오늘 여러분과 나눌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제사장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그 선지자의 사명을 주신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마치 그 파수꾼과 같이 앞으로 다가올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전달하는 그 파수꾼과 같은 그 역할로 에스겔을 세우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이 되어서 그들이 그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그들이 그 경고의 메시지를 거부한 것은 이런 이유였습니다. 24절에 보면 33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믿었던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셔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때는 한 사람 아브라함이었지만 이제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결코 멸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들이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왕이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시기를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약속의 땅을 빼앗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온 세상을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전이 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결코 이 땅을 빼앗기거나 이방 민족에게 이 성전을 잃어버리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따르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에게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과 얼마나 올바른 그런 관계 속에 있는지 그것을 살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지만 그들은 단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만을 붙잡고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그들은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성전은 파괴됐고 그들은 이방인의 그 통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포로로 다 잡히고 그 성전을 빼앗기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죠. 그리고 포로되어서 자신들의 그 나라를 잃었을 때 그들은 포로로 이방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그런 예배를 드렸을 때와 그 포로기에 이방 땅에서 성전 없이 드린 그 예배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학자들이 말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그 포로되어서 이방 땅에서 예배드렸을 때
오히려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찾고 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었을 때 그들은 오히려 다른 우상을 섬겼고 그들이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그 재물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로 살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성전이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성전이 이제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서 드렸던 그런 제사 그것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그 율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이제 이방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그들이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성전의 그 절기를 지키고 그 율법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이제는 그 이방 땅에 포로되고 노예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배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그들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그 간절함은 이전보다도 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자들 그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이방 땅에 살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들에게는 재앙이 온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고국을 떠났고 하나님께 드리던 그 예배가 이제 성전의 예배가 다 끝났는데 지금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성전 예배가 없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 포로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분이 어떤 것일까? 그들의 절망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주 그렇게 들었던 예배, 교회에서 함께 모였던 그 예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그 아픔,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물며 그 나라를 빼앗기고 그 고국에서 떠나서 이제 이방 땅에서 있을 때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그들에게 격려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나에게 기도하라. 그리고 나를 온전히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렇게 공동체로 만나주시는 그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그들을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고 여러분 성전에서 그렇게 공동체로 만나지 못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그 기도만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땅에서 이제 포로로 살고 있는 그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야 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포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이 끝났을 때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가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전의 그 예배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겪고 났을 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그날에 정말 더 풍성한 그 공동체 안에 은혜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 속에서 만나고 있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훗날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 만났을 때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정말 그 우리의 그 예배가 이전으로 돌아갔을 때 정말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그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을 때 그 여인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너희도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던 그 그림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성전에도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또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령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 드릴 때가 이제 오게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정말 그 성전, 옛 성전을 주님께서 허물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허물으시고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답을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곳 저곳을 예배처를 여기냐 저기냐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냐 아니면 어떤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온라인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기에 앞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올바르게 알아야만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의 문제는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인가,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정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교회가 어떤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 원인이 되어서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를, 그것을 교회라는 어떤 그 장소를 고집하기 이전에 정말 그런 것을 우리가 설득하는 데 있어서 보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단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만을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정말 저래야 되느냐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진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보이는 그런 행동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장소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은 그 교회 안에서 문제들 이렇게 볼 때 이런 질문을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반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시고,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각자에게 정말 예배하게 하는 그 상황으로 이렇게 그 상황에 두신 것은 너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나를 알고 정말 나를 아는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정말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 관계가 깨져 있었다면 그 공동체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홀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바로 그 관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고 그분을 참되게 예배하고 있다면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시간이 끝나고 우리를 다 함께 다시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속에서 함께 이전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의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자,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포로로 잡혔을 때는 하나님을 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 주님께서는 살펴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를 알아라,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올바르게 알라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촉구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공의와 그 정의의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각자의 집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이 이제 머지않아 끝날 것이고 다시 그 모일 때를 정말 고대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동안에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정말 하나님을 힘써 알고 구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사명처럼 우리가 그 파수꾼과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선지자의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행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전처럼 수요 예배로 또 금요 기도 모임으로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정말 여러분 성도님 각자가 그 가정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가정에서 정말 매일매일의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팬데믹에게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또 주신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그 사역자가 없을 때 오히려 그 교회가 더 역동적이고 더 잘 성장했다는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이야기를 이해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각 성도들이 그 목회자 한 사람에게 의존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목회자가 없을 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자기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들을 잘 살렸을 때 오히려 그 교회가 더 정말 활동적이고 그 교회가 더 정말 이렇게 생기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각자의 가정들이 얼마나 더 은혜 속에 있는지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부흥시킬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 가정을 부흥시키자라는 그런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정말 우리 가정을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하나 되고 또 이 말씀 속에 또 예배 속에서 가정에서 드린 예배 속에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더 부흥되는 여러분 그래서 부흥된 가정들이 다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함께 모였을 때 그 교회의 예배와 또 그 교회의 그 생명이 얼마나 더 힘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상황을 지난 후에 기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전처럼 모였을 때 정말 각 가정에서 드린 그 예배와 우리가 각자가 만난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오히려 이전에 보다 더 큰 그 은혜와 그런 부흥이 그 교회들마다 다 부어질 것을 기대해 보게 됩니다. 에스겔에 주셨던 그 파수꾼의 그 소명들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믿고 정말 말씀을 정말 전하고 우리 가정에서 먼저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며 그런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또 간절히 축원하며 또 이 선지서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여호와를 정말 알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힘든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에레미야에게 주신 것처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주님 이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찾기에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